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 선관법 제2권 관심론 가운데에서 28번째 명연불, 연불 밝히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연불하는 법이, 바르게 연불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연불이다라고 하면 다들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연불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건 연불이 아니에요. 송불이지, 송불. 입이 백날 연불을 한다라고 해서 입이 깨우침을 얻지는 못하지 않아요. 결국 마음에서 깨쳐야 되는데.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생각염자를 써요. 생각염자. 마음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나도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게 연불이지, 입으로 떠드는 게 연불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거 하루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디에서는 광명진은 하라고 했다고 하루에 몇 독 하고, 어디에서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몇 독 하라고 했다고 몇 독 하고 앉아.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럴 시간에 신랑 어제 술 잡숫고 왔으면 술국이나 끓여주지. 그게 연불이요. 부처와 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연불이지. 입으로 시부렁 난 뭐라 다나다라 야야 알지도 못하는 소리 찌꺼리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그것도 뜻을 알아야지. 뜻도 모르고 떠들어. 자, 여러분들 명연불의 첫 귀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성으로 살펴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후문할 경소설은 지심 연불 필드 광생 서방정 토라하시니 이차 묘문으로 증성불연을 약관심 구이탈이 있구나. 해가가 다시 여쭈었어요. 달마대사에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고 지금 또 연불해야 소원성취하고 극락왕생한다고 또 방송으로 또 많이 허대. 경전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놨어.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묘한 법문으로 마땅히 성불할 수 있을 것이오늘 어찌 마음을 관하여서 해탈을 구하라 하시는지요? 하고 물었어요.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자, 부처님 말씀에는 분명히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하려면 연불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하라고 안 하고 마음을 관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몇 품 중생이에요? 9품 중생이에요.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요. 상품 가운데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중품에서도 하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9품 중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3품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부처님이 이러시기를 상품은 뭐를 한다라고 했어요? 대승선을 하라 그랬어요. 대승선. 있고 없음, 너와 나 분별하지 말고 뭐예요? 바른 일을 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중생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타행을 하라. 그래서 상품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고 너를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에요. 중품은 뭐예요? 중품의 상중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남한테 얹혀 살지 말고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 단돌이나 잘하고 살아라. 중품의 하생은 뭐예요? 세간선을 하고 살아라. 세간.
세간, 출세간 가운데 세간, 일반 속가에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품 중생은 뭘 하라고 했어요? 하품에 상중하가 있는데 하품 중생들은 보편적으로 남을 위해 살면 상품이요, 자신을 위해 살면 중품이요, 하품 후에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냥 두면 하품 중생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괴롭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하품 중생이야. 즉 서너 살 먹은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천지를 다 휘젓고 다니죠. 다 손에 닿는 거. 그럼 그런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가지고 누가 옆에서 항상 쫓아다녀야 돼. 이게 하품 중생이에요. 인간도 그 하품에서 자기 혼자 걸어다니면서 바른 일 하면서 중품이 돼서 나중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정 이루어서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복양하는 상품 중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품 중생은 잠시라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생각이 잠시라도 그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연불을 해라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연불? 칭명연불. 입으로 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난 뭐라 다 나다라. 그냥 두면 어떻게 돼?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칭명연불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하품 중생.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인간이 아닌 문제들. 근데 전부 절에서는 지금 뭘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연불이라고 하는 걸 바로 부처님이 연불을 시켜라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입으로 하라고 한 거야? 지금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근기 따라 시켜라 이야기예요. 근기 따라. 근기 따라. 그래서 다발 부연불자는 당수정념이니 요의가 위정이요. 달마가 대표했어요. 연불이란 결국 바른 마음을 닦는 것이니 요의는 바릅니다. 그럼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게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불요의가 위사라 정념은 필득서방의 연의와 사념이 운하달 필요. 그래서 요의가 하는 것은 삿되다고 하는 것이라 바른 마음은 반드시 서방정토에 오를 수 있음이나 바르지 않은 마음이 어찌 왕생할 수 있으리요라고 했어. 그럼 서방정토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유심정토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아미타는 누구라고 했어요? 자성미타라고 했어요. 자기 본성이 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미타불을 찾겠다고 나무 아미타불을 해야 돼. 내 마음을 바르게 한 마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정토로 가. 한 마음을 바르게 만들면 정토로 간단 말이에요. 빌 거 하나도 없어. 밤새도록 타불 할 것이 없어. 내 한 마음만 바르게 딱 가지면 난 뭐예요? 그냥 아미타가 되는겨. 불자는 각연이 소위 각찰신심하여 물령기약이요. 부처는 깨달았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바르게 관찰해서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부처다라고 하면 뭐 요술 부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기에서 그냥 샥 하고 뭐 광선이 나고 윙 하면 구름도 막 타고 이게 부처인 줄 알지. 눈, 귀, 코, 몸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가 달라? 마음씀이 달라요. 우리는 선하게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걸 다 갖고 있어도 악한 마음을 안 써. 우리는 경우에 따라 선악을 다 쓰지만.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부처를 뭐라고 했어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부처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뭘 가르쳤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는 걸 가르쳤어. 옛날 역대 성현들은 뭐예요? 요술쟁이 만들고 여러분들 성현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인간이면 인간의 탈을 쓴 뭐예요? 인간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야. 우리 불교도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럼 빌고 매달릴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야. 염자는 억연히 소위 억지 계행하여 불망정근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인지 계행을 잘 기억하여지 기대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요여시의 하면 명이 정념이라 고지 염제 어심이요 부재언이 아니라 이와 같이 뜻을 알면 바른 생각이라 말할 수 있음이라.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일반 중생들은요, 불상은 보지만 부처를 못 봐요. 경전은 맨날 읽고 써서 글자를 보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몰라. 육조해능 스님은 글자를 몰랐어요. 또 불상에 절도 안 했어. 근데 마음으로 깨쳤어. 마음으로 깨치는 게 부처지. 입으로 떠들고 몸으로 절하고 빌고 이거 불자 아니에요. 불자는 부처 불자에 뭐예요? 아들 자자를 쓰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야. 그러면 육신적인 빵판도 아니야. 성리적인 빵판도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빵판이 돼야 돼? 그렇죠. 마음이 빵판이 돼야 돼. 그래야 부처의 자식이야. 괜히 뭐 절에 가서 뭐 시주하고 절하고 이러면서 나 어디 몇 년 다녔어. 아이고. 부처와 똑같은 행동을 해야 불자지. 몇 년 다니면 뭐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물풀의 나무는 스스로 향기를 풍긴다는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 산고기 하루는 회당 스님을 찾아가요. 선종의 가장 심오한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노노의 공자께서 나는 감출 것이 없느니라 했는데 선에도 감추는 게 없어. 왜? 자, 우리 불교에 보면은 공자사상하고 노장사상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처음까지만 했어도 불교를 전파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불교를 전한다고 한 게 다른 거 없어.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다. 이거 하나 전하러 갔는데 2조, 3조 정도에 가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유교 도교 사상도 상당히 팽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불교가 성창이 되면서 뭐가 죽었냐면 도교 사상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자들이 어떻게 얹혔느냐. 우리 불교에다 도교를 얹혔어요. 그래서 3조 2조 홍인, 3조 승찬, 도신 이때서부터는 유교하고 불교가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승천의 신신명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신신명에 보면 반 정도는 도교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도신 스님의 증도가를 보면 도가 사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결국 도교가 불교에다 얹혀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도교를 불교의 스님들이 전파를 하게 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아버지는 불교인데 어머니는 뭐예요? 도교예요. 이래서 80%가 뭐예요? 성씨는 불교라고 해서 아버지를 땄지만 내용은 뭐예요? 전부 도교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선정하는 거, 가부좌 들고 하는 거, 그거 불교 아니에요. 그럼 어디 거예요? 도교의 노장사상 거예요. 노장이 했던 거예요. 노장의 가르침, 도교 사상의 가르침이 이목구에서 가부좌 들고 이거거든요. 확철되어요. 깨달아 나간다. 화두 두고. 이게 도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큰 종단의 어떤 스님이 그거 주장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 막 쫓아가서 폐쇄시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하늘을 눈으로 가린다고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가리고 있을 줄 모르고 우리 불자들은 언제까지 쏟고 지낼지 난 모르겠어. 내가 살았을 때 법문 좀 들어주면 참 좋은데 보나마나 내가 죽고 나면 저 법문 인기 짱 될 끼어잉? 답답하지. 앞으로 200년 동안은 저런 법문 할 스님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회당 스님한테 찾아가서 공자께서도 절대 감춘 게 없다라고 했는데 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감추는 게 없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같이 뒷산에 올라가 볼까? 올라갔어. 물풀의 나무 향기가 나? 그랬더니 예, 그것 봐.
내가 자네에게 감직인 게 하나도 없잖아. 불성이나 본성은 자신의 색깔이나 손익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야. 자, 이것이 바로 선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계산하지 않고 있고 없음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부처야. 근데 중생은 뭐예요? 자기가 손해가 되나 이득이 되나 따져서 하고, 뭐가 편할까 따져서 하고, 뭐가 내가 불리할까 따져서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무리 안 따진다라고 해도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마음을 본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벌써 손익계산이 돼.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한테 그렇지 않아요? 이 한마디 하는데도 벌써 뭐예요? 너를 생각해서 내 이득을 착취하려고 해? 내 이득을 착취하려고 하는 소리야. 그 자체가 선이 아니야. 여러분들 뭐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내 앞에서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사랑이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자기 이득 착취하려고 만난 거야. 그러다 자기가 이득이 좀 쓸만한데 싶으면 우리 신랑 좋아 행복해하고 살다가 이득이 좀 손해가 됐는데 싶으면 나 살기 싫어 하다가 손해가 좀 된다.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게 사랑하는 부부야. 조건부로 만난 거예요. 하루 돈 내고 술집 가서 아가씨하고 놀면 뭐 그러는데 한 달 돈 내고 만나는 거지. 그게 무슨 부부요. 돈 잘 주면 아이고 최고였다. 돈 안 주면 아이고 지겨워. 참. 전자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모든 허물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랑이야.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을 떠나서 이득과 손해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선이야. 그게 도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전부 이득이 되게 해준다, 손해가 돼주게 해, 손해 없애준다,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 손익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왜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얼마 내라 이러고들 있어? 근데 또 그 와중에 뭐 이루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살짝 찾아가서 살짝 스님한테 돈 주면서 우리 애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 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아들 기를 팍팍 받아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줄 알면 제가 오바마나 트럼프를 하지 왜 이렇게 승려 노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당신이 다니는 절에서는 다 해준다고, 기도를 하면 기가 팍팍 전달된다고, 그럼 거기 가서나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좀 오해를 산 적이 있지요. 그럼 몇 번 이제 강의 들으러다 안 오셨는데 난 절대 그런 거 못한다라고 했는데, 또 스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화 몇 번 왔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막 전화해서 화를 내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뭐 저명 인사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먹혀. 나한테 수십억을 주고 자기가 무슨 어디 청와대에 있다라고 해도 눈 하나 나는 깜짝을 안 해. 법이 아니면 나는 가지를 않아요. 인전구어 득어망전이요 인어득의 망언이라. 통발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음이요 말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되나 뜻을 알면 말을 잊음이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경전을 읽는 것까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읽는 것은 뭐예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뜻을 알면 그 말을 뭐예요? 버려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버려요? 싸질머지고 다녀? 평생 싸질머지고 다닌단 말이고 뭐하러 힘들게 그러고 있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강에서 저 강을 가는데 강을 건너려면 저 강 건너가 어떻게 돼요? 열반의 세계고 좋은 곳이야. 그럼 가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가요? 뗏목을 만들어서 간다라고 했잖아. 그럼 건너갔을 때 그 뗏목을 메고 다니고 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구구단 써갖고 읽고 다녀, 외우고 다녀? 버렸죠? 경전도 다 버려야 돼. 그 지겹지도 않아. 맨날 같이 몇 년 동안 뭐 금강경을 몇백 번 썼느니 뭐 법화경을 몇백 번 지겹지도 않아?
금강경 하면 간단해. 금강. 허공 같은 본성의 이치를 깨트리는 게 금강이야. 그거 알면 금강경 버려버리면 되지. 허공이다라면 구름이 항상 있어? 아니지, 흘러가지요. 그럼 내 마음에도 구름이 끼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끼잖아. 그럼 흘러가게 내비로 두면 금강경 끝. 법화경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끝. 반야경 온 개공도 일체고 온이 개공한 이치 알았으면 끝. 뭘 그걸 하고 다녀. 화엄경 조그맣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설명했는데 지금 이런 설명했어. 그러면 실상론이 공이 되고 현상론이 나타나는데 현상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또 없어져 버려. 공이 돼. 화엄경 끝. 세상의 모든 것은 뭐에다? 흘러가는 이치야. 이걸 윤회라고 그래. 무슨 뭐 돼지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 이게 윤회가 아니야. 어제는 싸웠지만 오늘은 좋았다. 조그맣게 풀었다. 다시 저녁 때는 술 한잔 했다. 돌고 도는 거야. 저녁엔 찼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출근했다. 어제와 오늘 윤회하고 1년 전과 지금 윤회하고 윤회하는데 뭐예요? 같이 윤회해? 다르게 윤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 이게 윤회야. 어젯밤에 내가 신랑하고 그냥 머리통이 깨지도록 싸우고 잤다.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도끼를 뜨고 일어났다. 이게 업력이요. 아이고 어제는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둘이 화해하고 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아픈 데 없어요? 이게 업력이요. 내가 원인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 그것만은 불교 끝이지. 뭘 한다고 맨날 나 뭐라 단나다라 옴파라 뭐 어쩌. 에이구. 기층 연불지명인데 수행 연불지견이라 양념 무실패 무실체 구송 공명하면 도자허공이니 유와 성의길이요 이미 연불이라고 이름하여 칭하려 한다면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알아 실천해야 하느니라. 그럼 연불이라 본체가 뭐냐? 바로 만일 연불의 본체가 없고 입으로만 헛되이 명호를 부른다면 어찌 이익이 형성이 될 수 있으리요. 자,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한다고 내가 관세음보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하루 종일 화 한다고 입에서 불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 왜 그렇게 떠들고 다녀 맨날. 미친 사람들 같아 우리 불자들.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딴 데 남모라 다나라 물 좀 줘. 그럼 알았어. 남모라 다나라. 왜 몇 번을 오늘 외워야 된다고. 아이고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물 잘 떠다 주게 하려고 남모라 다나다라는 거지. 남모라 다나다라 하려고 신랑 얘기하는 거 안 들어. 난 참 이해가 안 가. 모름지기 차여 송지 여념이 명의가 현수하니 재고활성이요 재심 완념이라. 또한 송한다는 것과 염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니 입으로 하는 것은 송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염이라. 자, 그래서 염불은 입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입으로 소리가 관세음보살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야지 되지. 이게 염불이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사경 한다고 쇠 빠지게 쓰는데 사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그 뜻을 알아서 그걸 마음속에 새기는 게 사경이지 뺏겨 쓰는 게 사경이 아니요. 뺏겨 쓸 시간이 있으면 복사기에 갖다 드르륵 넣으면 금방 나와. 거기다 하지 뭐 미쳤다고 써. 글씨 연습을 하려면 명심보감을 하든지 부처님 경전의 뜻을 하든지 차라리 한글 천수경을 쓰든지. 고진염종심기니 명의 각행지문이요.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깨달음을 여는 문이라는 것이요. 왜? 행복하고 불행하고 느끼는 걸 어디서 느껴요? 전부 마음에서 느끼지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요? 마음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마음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나 몸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마음만 하면 돼. 송제 구중이니 적시음성 지상이라 집상구복이 종무시오인절. 송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음성의 모습인지라. 형상에 집착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끝내 얻을 것이 없을지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음성. 소리가 깨달음 얻어요? 못 얻어요? 형상이 깨달음 얻어요? 못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리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하지요? 형상, 불상에 집착하지요? 뭐 매덕 드렸어, 뭐 불상이 크면 아이고 큰 복이 오는 줄 알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맨 하면 가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상 앞에서는 어간이니까 상감마마 앞인 어전이라 앞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꼭 옆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상 앞에는 예의상 어간이니까 꼭 앉는 거 아니다라고 해도 꼭 절을 해도 가운데서의 직성이 풀리는지 꼭 가운데서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의식을 제대로 아는 불자라면 그렇게 안 하지. 소리나 형상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상에 100번 절하고 예불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고, 관세음보살을 몇 천만 번을 하고 아미타불을 몇 천만 번을 찾아도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마음에서 얻는 거란 말이죠. 자, 6조 해능께서 하신 말씀이야. 열애자 비례 비불레 비거 비불거 비자 비부자 비와 비부라요 행주자와 사위의 중 상제 공적 즉시 열애 아니라. 열애는 옴도 아니요 오지 않음도 아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본성이 열애. 그럼 열애가 와요 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 생겼어? 어머니 아버님이 육신 만들어 놨으니까 요건 네 마음 해가지고 싸가지고 넣어줬어요? 그럼 죽으면 요건 네 마음 해가지고 싸갖고 나가나?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이 다 돼서 돌아가. 마음도 뭐예요? 허공의 공기로 다 돌아가 버려. 그러면 대상이 없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덩어리가 돼서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육신 요거는 마음에서 떠다니든가? 다 짬빵이 돼가지고 믹사가 돼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어. 그럼 누구를 천도제를 지내는 건데? 그거 찾아올 수 있어? 자기 천도제 지내는 게 자기 천도제? 무슨 돌아가신 분 천도제 지내. 그것도 자기 육신 천도제 지내? 지 마음 천도제 지내? 지 마음 천도제 지내는 건 별거 있어? 이 건물이 처음에 허공이었어. 그래서 건물을 만들었어. 만들고 나니까 밖에서 내가 공기를 요건 비로전 강당 공기 해서 싸서 여기다 집어넣나 지들이 알아서 들어왔나. 그럼 내가 이거 부셨어. 그럼 지들이 알아서 나가. 내가 이제 나가세요. 집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해서 나가. 이 건물은 우리 육신이야. 이 안에 공기는 우리 마음이야. 그럼 마음이 들어오라 그런 데서 들어와. 나가란다고 해서 나와. 마음이 살쪄라. 기도해서 살쪄. 빠져라 해서 빠져. 들어올 것도 나갈 것도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열애야. 있는 그대로의 허공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결국 뭐예요? 흩어져 버려. 지수화풍으로. 대상물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 마음은 열애는 옴도 아니고 오지 않음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가지 않음도 아니야.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눕지 않는 것도 아니야. 행주자와 이걸 사위의라 그래요. 네 가지의 위 가운데 항상 공적하게 있는 것이 열애이라. 무슨 얘기예요? 육신은 앉고 서고 걷고 움직이지만 마음은 걸어요 뛰어요 와요 가요. 항상 그대로 있어. 그 위치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속상한 일이 있다고 물어보면 마음을 다 비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우는데? 나 좀 가르쳐 줘. 어떻게 비우는데? 비우고 싶어도 못 비우고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는 게 뭐예요? 마음이야. 어떻게 비워?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예요? 채우는 거야. 비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마음 비워 하고 소리 듣고 있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비우지? 어떤 방법으로 비울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생각에 빠져서 뭐예요? 고통을 받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사서 병을 만들어?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20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20가지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궁핍하면서 보시하기 어렵고, 그지요? 가난하고 궁핍하면서 보시하기 어렵죠. 돈 많고 지위가 높아져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그지요? 왜? 세상이 벌어준 거요. 내가 잘나서 벌었어? 내가 잘나서 벌었어. 이? 돈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4가지가 좀 없어. 4가지라는 건 4가지야. 목숨을 던져 죽기를 바라기 어렵고, 그죠? 목숨 끊기도 어려워. 살아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경전을 얻어서 보기 어렵고, 색심과 욕심을 참아내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가질 생각 내지 않기가 어렵고, 남에게 욕을 먹고 성내지 않기 어렵고, 권세를 가지고 뽐내지 않기 어렵고, 일을 당했을 때 무심하기 어렵고, 널리 배워서 두루두루 참고하기 어렵고, 암한심을 버리기 어려우며, 무지한 사람을 얕보지 않기 어렵고, 마음을 평등하게 쓰기 어렵고,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자성을 보아 도를 깨닫기 어렵고, 형편 따라 교화해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를 당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어렵고, 방편을 잘 알기 어렵다. 방편이라는 것은 뭐 기도하고 염불하는 게 방편이 아니라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아는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 이것이 중생들의 20가지 어려움이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뭐예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길 간단하게 해놨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죽으면 부처돼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돼도 부처되고, 그 다음에 멍청할수록 뭐예요? 부처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눈 똑바로 뜨고 입이 야무질수록 뭐예요? 중생이 되고 쪼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는 각자 버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도진열이 요건 기송으로 합장들 하시고, 비도진열이 기야이무요 중생급수자우견 총계비야우 본래도 비안갱구리 법상엽 이상용야 지발레게 구술에 하가니 니라나 무이미다. 오직 진여에 이치 이르면, 오직 진여 본성 이치 이르면 아를 버리고 무위를 들어가리니, 나, 내가 이걸 버리고 무위, 아무것도 조건이나 보상심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십이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이런 곳에 들어가리니 중생수자여 깨닫고 보면 모두가 다 아니로다. 만일 보리도를 깨달으면 피안도 또한 여에게 드리니, 우리는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가진 고생하는데 피안도 차안도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는 것이요. 정해놓으니까 있지. 내가 중생이라니까 쎄 빠지게 절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 절해야 안 해요? 불상봐도 안 해. 부처봐도 안 해. 왜? 부처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을 했다 그러면 중생이요. 법상과 비법상을 마침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도다. 진리야. 졸리우면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벌써 불상의 절을 딱 하는 순간에 뭐예요? 중생이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폼잡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래 3시 9시 돼서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이 얘기거든. 불상만 봤다 그러면 절을 해. 그럼 뭐야? 내가 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럼 부처님 뭐라 그래? 불상이 내가 다 알아 이러고 있어. 근데 네가 알아서 할 일이요. 아는 척 안 하잖아. 하나도. 그 얘기요. 자, 열반경에 보면 나와. 열반경 40권 문자귀신이라고 나와.
양산은 위산 스님의 제자야. 양산이 말했어. 문자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깨닫거라 그랬지. 제게는 믿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 제 자신 외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너는 소승에 불과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부처조차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대승이 되는 거죠? 그럼 경전 중에 부처의 말이 얼마나 되고 악마의 말이 얼마나 되느냐? 40권 열반경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악마의 말씀입니다. 왜? 부처의 말이라고 끌려가면 뭐예요? 나는 그 순간에 악마가 되는 겨. 그러니까 악마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그대는 아무 곳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니라. 이에 양산이 위산에게 의발을 계승해서 위양종의 선풍이 이렇게 됐다. 이래서 바로 주장자를 전해줘. 어느 무엇에도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뭐예요?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끌려다니면 뭐예요? 바로 중생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의 말도 끌려다녀서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 말에도 끌려다니지 마. 부처님도 자기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문자로 표현하거나 독경사경시 문자에 속박당하게 되면 사람을 속이는 악마가 되기 쉽다는 얘기. 이와 같이 사찰귀신, 불상귀신, 승려귀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 귀신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달마대사 선관법 제7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